오늘은 야고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함께 1절로 해서 1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해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야고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을 때에 이거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서들은 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이나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닌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가 좀 논단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형편없는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야고보서는 그저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자기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그 가톨릭 신앙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조금이라도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가차없이 그는 이것을 단죄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그의 말이 이어졌고 그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일치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루터가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야고보서는 참 다른 글같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은 이 야고보서도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구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전체적인 서론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야고보서라고 하는 야고보서는 일단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1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 글을 쓴 이가 야고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개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것이 누가 기록한 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고 다른 서신서들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기록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사실 야고보가 왜 야고보냐? 원래 히브리 이름은 야고보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할 때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야곱과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꽤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꽤 흔한 이름이듯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서 과연 여기 지금 이 기록자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의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되는데 한 2명은 좀 거리가 멀고 나머지 2명 중에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찾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시고 아버지는 사실 혈통적으로 따져본다면 요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그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한 몇 명 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둘 중에 과연 누구와 야고보가 여기 이것을 기록했을까? 과연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선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 12제자 중에 있었던 그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헤롯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매우 박해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박해를 하고 막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초기거든요. 그 순교한 때가 아마 주후 즉 AD 한 44년 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나머지 야고보가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가장 유력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가 과연 그럼 교회 속에서 인정이 되고 또 여기 이 야고보서를 쓸 만한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냥 이름만 있다라고 다 그가 저자는 아니잖아요. 그가 성경의 한 권을 담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 말하자면은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 12제자가 아닌데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원래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속에 누가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도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아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의 기록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우선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때 초창기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의 초창기쯤에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지나서 여기 동일한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자, 여기 야고보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절에서 분명히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절에 야고보 이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앞에 야고보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가 아니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말은 야고보가 뭔가 중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벌써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때 믿음도 없었던 그들이 언제 이렇게 금방 교회에서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 이제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야고보가 아마 여기 지금 교회에서 거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그의 신앙적으로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아마 많은 성장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아마 거기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도 이미 야고보가 거기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5장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몇 사람이 와갖고 그 문제 안건을 제출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좀 처리해 주기를 이제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때에 우선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자면은 그 모든 토론을 거친 후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말은 야고보가 그 교회에서 책임적인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위치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 이름이 또 나오는데 당연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으니까 이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보고 다른 사도들은 못 봤을까 했을 때
야고보가 그래도 그 교회의 책임적인 지도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늘 야고보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아마 다른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환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흩어져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야고보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가 그 야고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의 형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야고보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기록을 여기 해주고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그 후에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앞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가 할 때에 개인적인 이름을 여기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꽤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런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야고보라는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지칭을 해서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걸 말씀해 준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야고보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야고보도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이제 분명히 믿음 안에 들어섰을 것이다.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이후로는 야고보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일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는 그 가족이라도 믿지 않았다고, 그 형제라도 믿지 않았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이제 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냥 다 만나서 얼굴만 봤겠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즉 12제자 중에 있었던 그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았듯이 그때가 이제 주후 한 44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뭡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다 보니까 이 헤롯이 더 많은 핍박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경우가 한 2번 정도 크게 있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때는 이제 사울이 그때 한 몫을 하죠. 박해하는데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그 스데반의 순교 후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때 이제 1차적으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또 핍박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왔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야고보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흩어졌는데 뭐 거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딱하니 뭐 거기서 잘 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흩어지면 나그네처럼 방랑 생활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관할하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들이니까. 그런데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걱정이 된 거죠.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로 믿음에서 굳건히 서질 못하고 믿음의 뭔가 좀 담대함을 나타내질 못하고 그냥 숨어 지내는 거죠. 숨어 지내다 보니까 신앙도 그냥 숨어 있는 신앙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신앙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담대하게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뭔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이 그냥 숨어만 다니니까.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도 그 주후 44년 이후에 그러니까 주로 45년부터 50년 그 사이쯤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이제 대다수 지론이고 또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일부 좀 더 후에도 기록될 수가 있다. 주후 한 65년경쯤 아마 그때쯤 기록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주후 한 45년에서 50년 그 사이쯤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됐는데 그러니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뭔가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흩어졌어도 야고보는 그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이었잖아요. 자기가 관할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어디 흩어져 있든지 야고보 생각에 계속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무슨 율법의 행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관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의 다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그냥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른 말만 한다라면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할지 몰라요. 즉 그들은 오래전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건 다 쓸모없어 이렇게 덩그렁 제쳐놓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한다라면 그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건 복음의 차원 안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율법은 과연 뭐냐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에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 바로 이 근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자,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가졌다라는 걸 명시해 둡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사실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걸, 그걸 굳이 그들에게 주목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행동을 할까? 사실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기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은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우선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삶이 못마땅한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아요.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나오려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돼야만 됩니다.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를 아니하면서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능력으로 받질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내 삶이 복음적인 삶이 돼야만, 그래야 내 전하는 것이 능력 있게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에서 여기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왜 그렇게 세상적이냐? 그냥 숨어 산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 산다고 하면서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그것을 다 어디다 팔아쳤느냐? 왜 그걸 다 잊어먹었느냐? 너희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했을 때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러니까 뭔가가 갖추어지는 거죠. 구비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건 뭡니까?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그 모습을 나는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냥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못하는 것을 내가 보니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너희들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느냐? 너희들의 삶은 바른 삶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원,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야고보서 여기 5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절은 108개의 절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8개의 절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절반인 54개, 54개 절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이런 명령문이, 그래 명령이 그렇게 많아요. 야고보서에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명령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또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5절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다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명령문이 전체의 딱 절반인 54번이나 그
그 명령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야고보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우선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는 표현, 신약 성경에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노예라는 말입니다. 거의 노예. 자기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이게 노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종 개념이 아니고 이건 노예 개념의 표현이다. 그런데 번역상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야. 나는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100%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 이 마음의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 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려면은 나는 100%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종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야고보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마 거기에 많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성도들이 있었고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또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거기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기 12지파. 어떤 분은 이 12지파라는 것을 꼭 유대인이라고 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때의 이 환경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여기서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주로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바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또 야고보도 그들의 주변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다 유대인들의 아주 집성지죠. 그 주변도 다 유대인들의 집성지고, 그런 속에서 굳이 12지파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건 정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치 그 과거에 그 유대인의 조상인 12지파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정말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확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다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오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된 이 서신서가 지금 야고보서쯤 오니까 이제 거의 뒷부분이죠. 또 그 뒤에 또 베드로 전서 후서 이것도 거의 이제 끝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도 여기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는 아예 지역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이 역시도 유대인들 중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래 베드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순환한다고 할까요? 각 교회들을 살피고 막 이런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가 남아서 그 교회를 아마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베드로도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가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간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가게 주님이 나를 불렀다, 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역시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의 선교나 전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여기 야고보 똑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12지파라고 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아마 어떤 한 곳에 가서 거기서 보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서신서를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절로 갖고 와서 저기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시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럴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1절은 말 그대로 서론이죠. 그런데 2절부터가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낙담하고 또는 용기를 잃고 그랬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후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하겠죠. 시작은 일단 기뻐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가? 기뻐해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역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담이 없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에 걱정부터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걱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 로마서 같은데 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오히려 현재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의 그 자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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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를 많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 핍박이 컸던 교회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제 말이 살짝 바꿨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또는 시련, 이겁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또는 시련 그리고 인내, 이런 단어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난 단어들입니다. 그랬을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는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랍니다. 그러니까 시련 또는 시험, 이 같은 말인데,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니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실은 여기 2절, 3절, 4절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핵심이. 이제 뒤에는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한 것뿐이지 주제는 다 나온 거예요. 여기 2절, 3절, 4절에서 뭡니까?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인내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신앙적인 성장을 하는 어떤 성숙한,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위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장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성장을 가게 해준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시련이 없으면은요, 그 인내가 나오질 않잖아요. 아니, 편한 환경에서 무슨 인내가 나옵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가 나와요. 쉬운 환경에서는 절대 인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성장은,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그다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뭔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은, 아니 환난이 없으면은 아예 인내도 없고 연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될 그 중간에가 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처음에 시험 또는 시련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걸 정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의 의도 속에는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날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시험을 당한다 할 때에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당해도 떨어져 나가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참질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후에 올 성숙한 분량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징계나 여기서 시험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이 있어요. 징계도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어쩌면 그것이 시험이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가 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징계가 왜 있는 거냐, 왜 유익한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건 우리의 유익이야.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그의 그 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징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어떤 죄에 빠지는 그런 행동에서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거 나오죠. 의의 평강한 열매가 나온다. 연달이라고 여긴 또 돼 있는데 그것이 인내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처음부터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시험 또는 시련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믿음의 시험, 그것이 결국은 구비하고 완전한 위치로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성장이라는 부분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처음 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성장하라라고 돼 있어요.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돼 있어요. 점점 더 어떤 완전한 위치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면 끝까지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리스도로 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자기 주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더 이상 나 그리스도 따라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거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월이 오래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뭐 풀이나 먹고 뭐 이런 거나 먹어야 될 형편이다. 이걸 보고 말하자면 탄식하는 거죠. 왜 너희는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느냐? 이제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거기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때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온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음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했을 때 그게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거. 이것을 거듭났다. 태어났으니까 이젠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세는데 그게 아무나 숫자를 세질 않아요. 장성하여, 그죠? 어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수하니까 그때 숫자가 한 60만 명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성을 해야 됩니까? 싸우려면은 분량이 자라야죠. 그래서 20세 이상만 계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성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조금 있다가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위치까지,
즉 신앙적인 위치에서 부족함이 없는 위치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시험을 만난다라고 그걸로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걸 그걸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읽긴 했지만 오늘 그냥 4절까지 해서 야고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